창세기 16장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우리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뭐 자식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이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이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은 들었는데 사라는 이 당시에는 못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아마 이때 이제 이제 사례가 한 75세 정도 이제 됐을 때인데 이제 경수가 끊어진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자기로서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자로서의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뭐 정확하게 이제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자녀를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하갈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5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이게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입니다. 이게 하갈이 좀 대단한 여자죠. 보면 좀 임신했다고 사례를 멸시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이 하갈도 하여튼 어쨌든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거 뭐 사라를 하갈을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어떻게 윽박지르지 않고 그래도 자녀를 가졌다고 존중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례도 보세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는 것 보면 사례도 굉장히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신약 성경에 가면 그런 주석을 하잖아요. 사례가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러나 성숙한 어떤 신앙의 인의 어떤 모습이었고 자기 남편을 주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존중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런 이야기를 주석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 보면 이 사례가 지금도 말을 보세요. 이 문맥이라 그러죠. 이 말에서 벌써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직접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이니까 막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그 자세인 것을 하여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참 대단해요. 그 이 뒤에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 또 그 사레의 마음 또 하갈이라는 어떤 그 몸종의 그 마음 이런 것도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말하는 거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그 배울 점이 많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뭐 당신이 나한테 주놓고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 핀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 어떤 그 인정하잖아요. 그 당신 몸종이지 않냐. 이런 어떤 그 사례를 인정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이게 안 쉬운 거잖아요. 젊은 여자고 그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지금 휩쓸리지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어떤 상태가 이런 게 정말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례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죠.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아브라함을 진짜 발치도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이 보면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그 참 그 육적으로 가기가 보통 쉬운데 육적으로 안 가잖아요. 신앙적으로 가잖아요. 그 어떤 그 상태가.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그때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가 사례가 학대하니까 또 하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례한테 주인 마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 게 어떤 좀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도망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참 그런 그 지경에서 그 여자가 하나가 도망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못 사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그래 이제 지금 자기 이제 그 태어났던 곳으로 그 도망가려고 그 지금 이제 이집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 지금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죠. 이게 참 과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샘물 곁 그러니까 뭐 물 있는데 지금 이제 가가 있으니까 뭐 철철 울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지금 만난 거예요. 이러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걸 보세요. 말을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 가냐 이 말이 지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이제 뭐 여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원래 여주인인데 여주인이면 들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주인 마님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도망하거든요 지금. 이 사례도
보통이 넘는 이제 어떤 그 하여튼 여인입니다. 이게 뭐 하여튼 좌우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굉장한 어떤 그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 어떤 부모의 교육이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여자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자,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막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어쨌든가 그 이스마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낙이 왜 말 들나귀 같은 거는 막 온 천지 쏘다니고 이러는 이제 그런 사람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그의 선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도 치잖아요. 이스마엘 어떤 족속이 온 세상을 다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유럽에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유럽이 엉망이 됐어요. 그쪽 나라 자체에서도 막 치고 이 대한민국까지 지금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뭐 100개의 해당을 짓겠다. 뭐 모스크 돔을 뭐 만들겠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오일머니 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지금 점령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어떤 체제인데 그 돈 때문에 받아들이거든요. 그것도 표 때문에 받아들이고 참 정말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악한 그 정치예요. 그런 거는 하여튼 지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치입니다. 정치. 하여튼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지금도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쪽 그 이슬람 지역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하고 또 많잖아요. 뭐 한 10개 정도 이런 나라가 열 몇 개 되는 모양인데 정확하게 다 이름도 예멘 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막 계속 싸우잖아요, 거기. 뭐 진짜 지금 미국하고도 이란 뭐 싸우려 하고 뭐 하여튼 지금 그런 지경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지금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그 땅에 떨어집니까 지금?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날 돌아가라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탐복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저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한 몇 킬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어디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지도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 이제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쪽에 어디 있던 것이 추측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그 뭐 고고학적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안 신비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뭐 말을 해서 이 이스마엘이라 지었는지 뭐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름 탁 짓는 거 보면 이스마엘이라 짓잖아요.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스마엘이라 해라 했는지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읽는 과정 속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우리한테 한 약속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딱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면 정확하게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정확하게 도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성경 읽으면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걸 뭐 행위로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걸 행동으로 뭐 우리가 뭘 해서 뭐 가져옵니까? 그걸 11조로 가져옵니까? 뭐 주일 성수로 가져옵니까? 그런 걸로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1.1억이 또 안 떨어지는구나. 근데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무슨 뭐 영적 합니까? 물론 영적으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적용하는 거는 좋아요. 적용해야죠. 제가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 글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저보다도 더 그 원어도 잘 알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더 잘 알고 이러면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스터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스터디는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뭐 주일날 성경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렵더라고. 준비하는 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나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안 힘들어요. 저는 안 힘듭니다. 뭐 성경 충실히 뭐 읽고 듣고 또 뭐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옆에 내지 이래 쭉쭉 써놓은 것들도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제가 다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 설교 이렇게 요약 해놨다가 그때 필요하면 저런 걸 말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니까 그만큼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저는 이 공간 여백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참 정말 나는 이런 거 읽으면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러면 그 말은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저는 이런 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참 이것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17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러거든요. 13년 동안 86세에서 99세에 나타나니까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주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째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째보면 이거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참.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보세요. 좀 책망하는 말 같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의 말이 그 속에 좀 들어있죠. 거기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너는 왜 완전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자식 주겠다 했는데 왜 이스마엘 낳았느냐 이런 어떤 좀 물론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말은 직접 하시지는 그까지 보면은 직접 하신 거는 없지만 왜 그런 것도 네가 못 알아듣냐 어떤 그런 좀 책망하는 말인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 안 했다 이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99세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정말 참 놀라운 말이죠. 언약은 상호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상호간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아브라함 제가 볼 때 훌륭한 분인데도 이 상호간에 세울 만한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언약을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 언약이 내가 뭐 하면 뭐 준다 이런 좀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안 엎드리겠어요? 지금 막 엎드렸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계속 내 언약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도 돼.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양자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이슬람도 자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또 천주교에서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아닙니까? 물론 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아버지가 아니지만, 참,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오냐 하고 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분의 그 계시락적 상황 보세요. 얼마나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법대로 하시는 것은 아주 완전히 정말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 좀 어렵고 이런 건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왜 안 어렵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점점 더 이루어지죠. 이제 5절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굉장히 지금 번성했잖아요. 아마 지금 한 80억인데 아마 한 절반 정도는 한 40,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슬람이 그건 전부 나라 민족 자체가 뭐 다 이슬람교니까 한 10몇 억, 한 20억 전란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저 기독교인들이 뭐 그래도 한 3억 그 정도 되면 그 20억 뭐 천주교인들도 있고 또 뭐 하여튼 한 30억 가까이가 뭐 많이 잡으면 한 40억 가까이가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으로 잘 대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생각이 날 때마다 저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라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 짬짬이 생각나는 대로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천년왕국 때가 돼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돌 왕국이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에서 점점 그런 왕국이 돼야 완전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뭐 물론 우리도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는 건요. 앞으로 보세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참 하여튼 그걸 겪어야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표시는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그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복용 수술 비슷한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 이제 그 제일 상처가 잘 아문다 그럽니다. 이제 이 지금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의사들이나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너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령의 그 영적 할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주석을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모세가 왜 그 나올 때 십보라가 그 피난편입니다 하고 막 이러면서 피가 절절 흐르니까 피난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 흘리는 남편입니다. 그 뭐냐 그 원어를 잘 보면 영어 성경을 잘 보면 피를 흘리는 남편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그 할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못 이기고 있다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 이기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그것도 모습도 나오죠.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죽고 뭐 이럴 거예요. 지금도 아마 뭐 그까지는 하여튼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름 바꿔주고 나니까 딱 변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람 할 때는 아블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 딱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그런 걸 잘 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또 이름 바꿔주죠. 그 자기 아내도 그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게 하며, 이제 이때 이제 처음 아들을 낳아 준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99세니까 이 사례는 89세 아닙니까? 경수가 끊어졌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하여튼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못 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출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출산, 이게 지금 그 어떤 이게 그 뭐라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야기하죠. 참 그 전에 15장에서는 믿었는데 16장입니까? 거기서는 믿었는데 이때는 못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도 정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참 우리도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분도 이런